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2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기억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목사님들, 만약에 도착 시간이 같다면 짧지만 막히는 길이 있고 또 멀지만 뻥 뚫린 길이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같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짧지만 막히는 길로 가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멀지만 뻥 뚫린 길을 가겠다. 예,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은 다 멀지만 뻥 뚫린 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셨죠? 저는 이게 문제가 뻥 뚫린 길이라 하면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그냥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쉽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금액이 들어가는 톨게이트 비용이 들어가는 뻥 뚫린 길이라면 그런 고속도로라면 저는 좀 막힌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짧지만 돈 안 드는 막히는 길이 있고 멀지만 뻥 뚫린 돈 드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시간이 같다면 막히는 길. 다른 분들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렵네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거 좋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국도로 왔습니다. 시간은 한 4분, 5분 조금 더 길지만 그래도 그냥 국도 타고 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거리도 짧고 해서 국도를 탔습니다. 뭐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질문이지만 또 선택하려고 하면 고민되죠. 갈림길에서 고속도로를 타느냐 국도를 타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또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선택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그동안 해왔던 무수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또 인식하고 있는지 교과 토요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목사님.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466페이지인데요.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재성 목사님. 저도 이거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심지어 우리에게 구원까지도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과거에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행스럽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과책 26페이지 네 번째 문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복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라는 매우 신령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선택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민호 목사님.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과연 이 중요한 이 선택을 잘 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구의 선택. 친구. 때로는 이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또 가깝게 지낼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32쪽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윤수 목사님. 우리 화이트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교과책 33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1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우정의 형성에 있어서나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크게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지금 정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금속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조심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배우자 선택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에게 보내는 기도에도 보면 하루에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들인지 좀 살펴보았고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우자 선택, 친구 사귀는 문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선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기준과 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희영 목사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영적 기준과 과정이 필요한지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기준과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또 소개해 주실까요? 신재성 목사님. 사실 어떠한 기준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여기 시편 119편 105절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역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기준을 삼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의 교훈을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임민호 목사님.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리고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논하고 토론하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뭐 이렇게 강조하셨지만 기도하고 또 응답에 따른 순종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관리나 지혜로운 훈계의 달란트를 받은 자가 많을 때는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에서 모든 중요한 요인이 검토되고 모든 함정을 예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 윤은수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28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설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말이 제시하는 원칙들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교과책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29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야 한다. 그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믿음과 행함 95쪽의 권면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결국 기도와 또 말씀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선행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또 결심을 하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또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또 선택의 순간들이 상당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인데요. 이런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무엇인지 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책 3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직업적인 선택에 한계가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해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또요, 신재성 목사님. 사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겠죠. 예. 또 34페이지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들 제2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는 다양한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 기준을 가져야 할지 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과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아마 우리 중에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또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임민호 목사님.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조언을 해줘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알아왔던 삶의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많은 가능성을 두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기보다는 주관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저자는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결정을 해주는 조언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6쪽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두 가지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조언해 줘야 되고 그 삶을 인도해 줘야 되고
뜻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좀 균형적인 삶의 눈과 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들, 또 선택을 앞두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조언을 잘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신재성 목사님께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인 이 선택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이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 본계적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은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